우리가 지금 철로역정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냥 온몸으로 우리가 그 천성 가는 길을 지금 말로만 아니라 말씀으로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렇게 그 길을 이제 걷는 생생한 체험적인 그러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집에서 헛된 도시까지, 이 소타이틀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찬과 신실한 믿음이라는 이 두 친구가 그 헛된 도시 허영의 시장에 들어와서 이것 사라, 이것 입어라, 이것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파는데 거기에 그 마음을 두지 않고 올곧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것을 먹으면 잘 될 텐데, 이것을 먹으면 박수 받을 텐데 하는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있는 자들이 덜컥 잡아가지고 니들이 뭔데 우리가 주는 걸 안 먹으려고 그래? 니들이 뭔데 여기 있는 걸 왜 안 걸치고 살라고 그래? 다 걸치고 살잖아. 이거 걸치면 얼마나 좋은데 별나게도 산다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잡아서 어디로요?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간 모습을 우리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장면부터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Well, good evening. My name is Judge Hategood. It seems that you have several charges brought against you. You are charged with disturbing the fair. You are also charged with dividing the town. You caused quite a stir, and you even won a few people over to your dangerous way of thinking. Of course we can't have that. I hate to admit it, but many of the people in Vanity Fair can be easily pulled away if they think that there is something better. Therefore, your ideas are not welcome, and by not participating in the fair, you make yourselves criminals. More to the point, by threatening to pull others away from us, you make yourselves our enemies. You are to be locked in the dungeon and beaten until you decide to join the rest of us. That is all. Yes, it's true. 2 people came through yesterday and didn't buy a thing. They were offered titles, glory, wealth, houses, properties, crowns, jewels, and all sorts of things. They walked by as though none of those things mattered. Other people took notice of that and began to question the value of those things as well. The whole fair was in an uproar. So, they put them in the dungeon? But why? Did they do something wrong? They disrupted the peace and upset the fair. How? All they did was pass through. They didn't say an unkind word to anybody. That's not the point. Their misguided beliefs are dangerous. But how? If people want to leave the fair and follow them, then they should be able to. Who are you to? Beelzebub will not tolerate this kind of talk. The fair is in chaos. You know what must be done if we wish these conflicts to end. Yes. Fetch me one of them. And if order is not restored, we will just make an example of both. Faithful. Wait. No. Faithful. Wait, no. No, wait. No.
이 허영의 도시에서, 세상 속에서 이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또 한 사람은 순교하게 되는,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성에 가는 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때때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교의 자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땅의 삶이 환난이요 핍박인 것을 일깨워 주시는데, 그 편지를 쓰신 예수님의 모습은 8절에 나와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시는데 처음이며 나중이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진 예수님이에요. 그 편지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처음, 나중,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예수님, 죽으셨다가 정말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말씀들이 전개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두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교훈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거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현실을 넘어 실상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실상을 보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지금 현실은,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무엇이에요? 환난과 궁핍, 어려움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그걸 보면은 어이구 탄식이 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 슬픔의 현실이지만, 주님께서 실상이 있다는 게, 실상, 진짜 모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힘들고 아프지만 진짜 모습이 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실상. 너희들이 비난받고 있지, 그래서 힘들지. 근데 그 배우의 실상이 있어. 실상. 이 모든 것, 거기에 은혜의 실상이 있고요, 모든 것 속에 마귀의 역할, 마귀의 계기가 있는 그 실상이, 실상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은 현실에 이것만 보고, 아 이게 뭐지? 아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뭐지? 마귀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얼마나 버겁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겠습니까? 우리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부모가 이제 어떨 때는 책망해요, 꾸짖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이 그냥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너무, 아니 아빠 엄마가 나 그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아이고 나 이거 상처가 되네, 이게 뭐야? 하면서 그 꾸지람 속에서 마음을 갖다가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이요, 꾸지람과 책망은 현실이지만 그 실상, 진짜가 있으니 그것은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진짜 이야기예요. 이것을 못 보면 항상 아빠 엄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빠 엄마가 어떨 때는 먹여도 주고 입혀도 주고 또 돈도 주고 뭐 사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무엇을, 음식을 줄 때, 밥을 줄 때, 무엇을 사줄 때와 똑같이 책망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니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좋다가도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조그만 책망에 마음을 닫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진짜를 못 봐. 진짜를, 현실 넘어 진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스토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서 망할 길 갖다 막아주는 것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또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진짜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욥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아주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사업도 다 망했지요. 자녀들도 다 죽었지요. 건강도 해치지요. 그래요, 이 현실이에요. 그랬더니 그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사업이 망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랬어요. 그 똑같은 현실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줬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요, 거두실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이 가운데 있다. 찬양하리라, 감사하리라, 예배하리라. 똑같은 현실을 보고 그 배우의 실상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현실을 보고 이것이 전부라고,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이상하신 분이야 하면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런 욥의 아내와 같은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실상을 봐야 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상을 보지 못하면서 탄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실상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또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소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현실은 불이에요. 현실은 사자굴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을 봤어요. 현실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중고등학생들, 우리의 저 어린 신부들이 될 수가 없고 청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시각을 가져요. 주님의 시각. 주님이 올 때 너희들은 지금 사람들이 다 환난이다, 궁핍이다, 어렵다 말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땐 부유한 자들이야. 너무 예뻐, 너무 멋있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이게 집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반주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주자가 없으니까 사회 보시는 그런 목사님이 말씀했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반주하실 분 계십니까? 그런데 약간 침묵이 흐르다가 또박 어떤 분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피아노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딱 치는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게 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 사회자하고 거기 사람들 얼굴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음이 막 틀리는데요, 거기서 얼굴이 환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 피아노 치는 사람 혼자서 음이 다 틀린데도 띵땅 띵똥 띵띵띵 막 이러는데요, 그 사람만 기뻐요. 그때 말씀하신 목사님 그랬대요. 주책이다. 주책도 보통 주책이 아니요. 아니 어쩌자고 지금 저 실력 가지고 저기 나가서 지금 그거 갖다 치워가지고 모든 사람들 갖다 이게 막 불편하게 만들어? 가만히나 있지. 주책이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은 뭐예요? 예, 나는 기쁜데. 나는 기쁜데. 자기의 자그마한 은사를 가지고 나를 섬기려는 그것이 나는 예쁜데 뭐 못났어 제가? 주책이야. 너는 내가 준 그걸 가지고 뭘 해봤냐? 내가 준 은사 가지고 뭘 해봤냐? 내가 준 거 있는데 너는 이게 뭐 작다 뭐하다 뭘 해봤냐? 우리 기랑군 장로님 지금 많이 아프신데요, 그분은요 참 여러 가지 참 뭐 교회 충성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진이란 자기의 그 특징을, 그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뭐 온 세계를 다 다닌 거예요. 여러분, 내게 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긴 거예요 도대체? 남 하는 거나 시비 걸지. 저래가지고 뭐, 아이고 무슨 회장은 무슨 뭐 저기는 아이고 뭐는 이렇게나 해봤지. 내게 주어진 그 은사 가지고 뭘 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달라요. 주님은 기뻐요.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주님은 참 멋지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까 영상이 뭐예요? 재판장이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니들 말이야 우리를 갖다 괴롭혔으니까 말이야 그냥 잡아놓고 때릴 거야. 등등등. 세상이 재판장이 아니에요. 세상이 평가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재판이 그것이 진짜인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틀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야 잘한다고 그러는데 에이구 못했네. 우리가 왜 그러냐고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다 작품이에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상품은 지날수록 이게 익스파이어 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예? 상품은 익스파이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먹나? 우리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상품은 그래요. 작품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있는 거예요. 값이 더 나가. 예, 50만 불짜리 100만 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익스파이어 될 참 초라한 상품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멋진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작품인데 우리가 막 함부로 얘기한다니까요. 저 누구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우리 현실을 넘어서 실상을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절망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매 맞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침 뱉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시가 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창만 생각하는 거예요. 못만 생각하는 거예요. 못 박혔지, 창 박혔지.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게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모습이에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우리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프네, 죽었네, 끝났네.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할렐루야. 그것이 실상이에요. 실상. 이것을 모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낙심하고 탄식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인데도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현실 속에서 탄식하고 있었어요. 실상을 알고 나서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낸 것이에요. 실상, 진짜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힘이 납니다. 다시 우리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기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딴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딴 사람을 격려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현실만 보면요 항상 암울한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현실들은 힘들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배우는 사랑이 있어요. 그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마르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할렐루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현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라버린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현실 보니까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모든 어려움들이 다 있었어요.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게 단단하게 나를 묶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실상입니다. 현실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그 현실을 넘어 실상은 너희들 지금 힘들지? 실상은 저 마귀가 있는 거야. 실상은 힘들지?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실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귀의 괴계를 구별하고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찬양도 하고 실상을 바라보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대적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까운 미래를 넘어 먼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래가요 두 가지 미래예요. 가까운 미래, 장차, 오늘 보면 나와요. 장차 10일 동안 이런 장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먼 미래, 진짜 종말이 있어요. 종말. 이 두 가지 미래가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가까운 미래가 있고 진짜 미래, 마지막 파이널 심판, 구원, 종말, 그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그 나중 되시는 주님, 나중에, 이 나중이 언제 나중인지 아셔야 돼요. 나중에 5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가 아니라 진짜 나중까지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에요. 5년 뒤, 열흘 뒤에 내일도 다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가까운 미래, 장차 또는 10일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 오는 그런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저 먼 미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멸류관을 받는 그날, 저 지옥에 가야 될 그날, 그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10절 11절에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2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장차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요, 10일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장차, 이 가까운 미래예요. 이 가까운 미래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흘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 얘기하는데, 이 가까운 미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이 있을 거야. 둘째 사망, 꼭 지옥이에요, 지옥. 첫째 사망, 그것을 넘어서 첫째 사망은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다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판받고 우리 지옥 가는 그러한,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갑니다. 이러한 자들이 가는 그러한 이 지옥이 있다는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래에 대해서 두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까운 미래, 하나는 진짜 영원한 마지막 미래, 그 시간을 일러주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미래도 생각해야 되지만 저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미래, 내가 대학을 어디 간가, 내가 직장을 짜면 뭐 한다, 이거 생각하는 거 좋지요. 영원한 미래를 생각해야 돼. 이것만 준비하면 큰일 나요. 이 가까운 미래만 준비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 미래가 있는데 이 가까운 미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 무슨 기술을 익힌다, 그래서 내가 뭐 3년 뒤 5년 뒤에는 무엇을 한다,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것만이 우리의 그 미래가, 그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방식은 지금 여기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 기술을 익힌다, 뭐 이렇게 한다, 이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원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스투피드한 거예요. 스투피드. 진짜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뭐 준비할 게 있고, 가까운 미래에 성공도 있고, 가까운 미래에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까운 미래에 뭐 좋은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의 방식을, 그래서 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 때 가까운 미래의 이 모든 것들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또 뭐 최선 다하라 이거. 힘대로 거둘 거예요. 그냥 공짜로 말하지 마세요. 힘대로 거둘 거예요. 최선 다하세요. 열심을 다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 또 이렇게 또 뭐 가고 싶은 대학 등등등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는 이 삶의 방식은 영원한 시간, 영원한 마지막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 삶의 방식은요, 내가 공부 잘해서 뭐 해야지, 요 몇 년을 위한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요 사업을 잘해서 뭐 한번 해봐야지, 요런 삶이 아니에요. 이 죽도록 충성하자, 이 하나 딱 있으면요, 영혼을 위한 준비도 되고 살아가는 방식의 모든 게 다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아픔에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예수님 잘 믿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요. 이 충성과 믿음은 같은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기까지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죽기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언제까지 할까요?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다 알아요. 신앙생활은요, 오늘도 나올 때 막 엄마가 깨워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제 대학 가면 누가 날 건들겠어요? 이제 이 고3 졸업식과 함께 더불어 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교회요 빠이, 퀸장이요 빠이, 예수님도 빠이. 큰일 나요. 큰일 난다는 뜻은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죽으러 가는 길에 죽으러 가는 길.
예수를 믿는 것은 고3에 끝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이 온 세상이 고3 내에서 신앙이 딱 스탑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고3과 QPM 대학부를 연결하는 그런 사역도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고3들이 대학 가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가니까 뭐 이상한 얘기 듣고 교수님이, 야, 우리 선생님하고 달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교수님이 그냥 쫙 나오시는데 딱 담배도 피시면서 선배들이 딱 따라주면서, 야, 인생을 한번 노려보자. 철학적으로 한번 노려. 무슨 철학은? 옛날에 안 먹던 거 먹으니까 좋네. 와, 여기서 막 연기가 다 나오네. 코에서 연기만 나가면 해봐라. 뭐가 좋아? 그게요. 인생 망치는 거지. 마약하고 중독되고 이상한 것 보고.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있어야 돼. 뜻을 정하여 더러운 것 안 보고 안 먹고 안 마시고 대학 가면 더 믿음이 좋아지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지금 얼마나 지금 교사들이요 또 특별활동부에서요 어하나에서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참 부족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이 교사들 아십니까? 무슨 뭐가 있어요. 저들을 알 하나 줘요? 1년 전주 날 알 하나 주냐고요. 그래서 충성을 다하여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맡겨졌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키우는, 아니면 부모보다 더 열심을 할 때가 있는 그런 교사를 통해서 저들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열심히 가는 여러분들 믿음이 잘 성장해서요 먼 미래, 영원한 미래까지를 바라보고 관통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간에 끝까지 예수 잘 믿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충성하라, 예수 잘 믿어라. 똑같은 단어예요. 죽기까지 예수 잘 믿어요. 죽기까지 예수 잘 믿어요. 이것이 답이에요. 예수님 신뢰하세요. 예수님만 따르세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어요. 예수님 말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땅에 필요한 것, 살아가는 방식에 영원에 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누군지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죽도록 예수님 믿는 거,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게 마음의 중심의 중, 언변 이룰성. 그래가지고 무엇입니까? 말씀을 진심으로 다해서 이루는 것.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했을 때 막 순종하지 않고 거부해요. 사울처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있을 때마다 아멘 하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아멘의 뜻이 충성이에요. 말씀마다 아멘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니, 말씀 있을 때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이, 뭐 창피하게 무슨 아멘이 마음속으로 안 해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세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혀에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준 이 세치의 혀를 가지고도 말할 때마다 온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가정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아빠 엄마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자녀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자녀가 다시 쓰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이 말. 니까지 뭐하냐? 나가서. 옛날에 뒤 막 이런 말 했어요. 나가서 막 이런 말도 했어요. 야, 엄마들이 그래 되겠어요. 된다. 말의 권세가 있으니 아멘. 이 말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면서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뭘 맡겼으면 정말 그 부장에게, 또 뭐 그 교구장님에게, 또 목사님에게 당의 기쁨이 돼. 맡겼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그 일들을 맡겨서 그 일들을 또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로 부르고 목사로 불러서 그 일들을 맡겨서 그 일들을 해라 그랬어요. 우리에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그분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무슨 권위, 제 인격이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 주님이 부르신 그분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요 시원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답답
답답함을 주고 맡겼는데 갈수록 답답함을 주는 거예요. 갈수록 어디가 아파요. 갈수록 그 일을 통해서 시원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그 일을 맡기고 2월 3월 지날 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한테 내가 왜 맡겼을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잠자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역이 그게 충성 아니에요. 충성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시원함을 주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영원한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프로포즈 하려면요 반지 좋은 거 준비해야 돼요. 좋은 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노래를 부르면서 창문을 열어다오 내 사랑 하면서 그냥 프로포즈를 멋지게 해야 되는데 준비할 게 있습니다. 반지 준비해야 돼요. 반지 가짜 말고 짝퉁 말고 진짜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옛날에는 결혼할 때 뭘 줬냐면 소금을 줬어요. 변치 말자고. 지금 반지 줘서 변치 말자고 그랬잖아요. 옛날 소금 변치 않는 소금을 주고받은 게 결혼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목세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언약의 약속에 소금이 있었다는 게 소금이에요. 이 충성은요 이 소금 같은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아야 돼요. 변하는 게 무슨 충성이에요? 끝까지 변치 않는 충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충성은요 이 소금이에요. 소금 골고루 들어가요. 충성은요 어느 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에만 충성하고 다른 것에 충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 소금이 고르게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도 소금 저기도 소금. 설탕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설탕은 어느 때만 들어가지만 소금은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저기 다 들어가요. 소금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느끼해요. 느끼해. 안 돼. 소금이 없는 것은. 소금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 충성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디나 그 충성이 필요하니까 공부에도 충성, 기도 생활도 충성, 친구와 관계도 충성, 거기에 정말 맛이 있어요. 거기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공부 적당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충성의 사람은 소금같이 어디나 다 똑같은 삶의 태도를 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만 충성이 아니라 골고루 소금이 들어가야 하듯이 변찮게 그 영역에서 다 맛을 내면서 변치 말고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충성 소금 언약이니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공부 못할래 못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농땡이 피지를 않아요. 모든 데 충성을 해요. 부름받은 그 일에 충성을 해요. 이 충성이 모든 영역에서 맛을 내고 변치 않는 그 충성이 없으면 어떻게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며 어떻게 생명의 멸령을 받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미래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가까운 미래 십자가였어요. 먼 미래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먼 미래를 바라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까운 미래를 넉넉히 이긴 거예요. 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크리스찬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것을 갖다가 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까이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갔잖아요. 십자가를 이기는 것은 먼 미래를, 진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 미래가 있습니다. 승리의 그날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 학생들 부른 것처럼 요 딱 기도가 끝나자마자 348장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또 부를 것입니다. 결론만 다시 들고 현실을 넘어 실상을 보자. 가까운 미래를 넘어 먼 미래를 보자.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시고 이것이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먼 미래야 반드시 승리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나 죽지 않았어. 이 현실은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 살아있는 게 진짜 실상이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